기도가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문화들이 있어요. 어떤 문화냐면 그 중에 하나가 에스컬레이터 문화가 있는데, 서울이나 대전에 지하철이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보면 역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컬레이터의 원래 목적은요, 자동적으로 걷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고 만든 목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놨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 오면서 다른 목적이 됐어요. 더 빨리 올라가기 위한 약간 도움닫기 용도로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웃기죠? 공항의 무빙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달리기를 빨리 하는지 뒤에 사람이 부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빨리빨리의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급한 성격 덕분인지 우리나라는요, 뭐만 하면 1등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랑스럽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급한 성격이 신앙에 있어서는 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절대 급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충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련회에서 마피아 하다가 날을 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하다가 날을 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날을 새면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중요한 일, 중요한 선택을 눈앞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바로 제자들 중에 12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앞으로 나의 사역을 이어갈 사도들로 직분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날이 새도록 기도를 했다.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정말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오늘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사람을 잘못 세우면 그 조직이 어렵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작년 11월 달에 부교육자를 뽑기 위해 11월 날 우리 한 달 기도회 하잖아. 진짜 열심히 기도하셨대. 아무나 안 뽑으려고 기도를 했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 저와 김영민 목사님이 왔죠. 좋은 사람이 왔대. 그러니까 고로 난 좋은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청소년 사역 11년 했고 김영민 목사님도 청년 사역에 진심인 분이거든. 나 그렇게 신방 열심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월요일 날 쉬는 날 일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잘라주세요. 다른 사역자는 부담되게 월요일 날도 청년 신방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게 다 기도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일을 벌려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여러분들의 사고 처리반도 아니고 왜 일을 저질러 놓고 기도를 합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화가 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승질 부리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반드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때인지 묻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먼저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 탓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힘을 가지고는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특별히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똑똑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완전하고 선하시고 옳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뜻은 때로는 불완전하고 악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게 내 삶의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는데 선한 목자는 양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탄은 강도고 도둑이라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주셨느냐?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그 괴계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 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3월 한 달간 영적 전쟁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근거가 되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고 하나 더 있어야 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갖고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래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구해야 된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인 동시에 교구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 주일마다 여러분들만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방이 끝나면 또 한 목장씩 어른들 신방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목장을 만났는데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해. 1시간 끝나고 내가 그래도 빨리 끝나는 편이야. 1시간 끝나 돌면 또 1시간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 거의 뭐 목장 모임을 2시간 동안 하시는데 지난주에는 이소영 목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이제 신방이 끝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본인이 교회에서 사역도 맡고 육아도 하고 최근에 피아노 학원도 맡으셨다는 거야. 근데 그 모든 일을 본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너무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힘을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본인의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본인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한 그런 기도를 부탁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기도를 부탁합니까? 나 잘 되게 해달라, 시험 잘 보게 해달라, 우리 애들 건강하게 해달라, 서울대 가게 해달라.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 서울대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서울대 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하잖아. 근데 우리 집사님은 어떤 기도를 부탁했냐? 기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전 여기에 도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기도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배 때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대요. 여러분 기도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걸까 안 구하는 걸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프리즘도 목장 신방을 하고 있죠. 오늘은 조혜창 목장과 신나게 행복하게 또 신방을 할 텐데요. 뭐 신방이 아니고 거의 목자 파티인데 여러분 오늘 한 목장과 제가 한 달 뒤인가 한 달 전인가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신방 이제 목원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올해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제가 지금 목장 신방을 여러 번 했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는 딱 한 명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느냐. 아주 훌륭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이라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제가 아마 이 질문을 좀 생각하면서 이 질문은 이 친구의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기도를 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가람이가 나보다 선배입니다. 교회 선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 보니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4년 뭐 이 정도 교회를 다녔겠죠. 근데 저는 뭐 이제 10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딱 교회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불친절해. 기도를 알려주지 않고 기도를 하라 그래. 늘 그래서 화장실도 어디 있는지 안 알려줘 심지어. 그래서 화장실을 찾아다녔던 기억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기도가 휘황찬란해. 나만 기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알바비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책을 10대 권을 샀어요. 10대 권을 사서 읽었습니다. 읽고 책에 적힌 대로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기도의 시간이 늘고 저 1분밖에 기도를 못했거든요. 1분이 5분 되고 10분 되고 30분 되고 1시간 되고 어떨 때는 막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분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어떤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겠더라고. 하나님이 먼저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에게 말을 거시죠. 먼저 말을 거세요. 그 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말을 걸고, 이게 기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입을 열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고 하면 되지만 그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일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짧게라도 좋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주인공인 로렌스 수사라는 이분도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쉬지 않고 기도를 한 거야. 말을 할 때도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대.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경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라 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해왔어요. 각자의 방법,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왔는데 여러분 그냥 그것을 따라 하다 보면요,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해.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언어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야. 여러분 주기도문도 우리가 하잖아. 하늘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오며 막 기도를 하잖아. 근데 그것을 이제 내 언어로 바꿔서 한번 기도를 해보고, 야베스의 기도도 있잖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런 기도도
어느 순간 내 스타일도 내 언어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얘기하기가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제 새벽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져가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 80억 명에게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보여주어 그들도 예배자 제자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포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80억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내가 새벽마다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웃긴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사이즈는 작지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는 큰 거야. 크고 강대한 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사이즈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크기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진 친구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나 진짜 이런 친구도 봤어. 하나님 걱정을 하는 거야. 내가 너무 무리한 기도를 해서 우리 하나님 힘들게 하면 어떡할까, 이 걱정을 하는 거야. 너무 착하지? 난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 난 늘 하나님께 부담만 드렸는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런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집에 갖다 두시고 하나님 앞에는 부담도 드리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이에른 미넨이라고 김민재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뛰고 있는 독일의 1등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 축구팀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요, 거의 웬만하면 결국에 나중에 자국 리그 1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미넨을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 선수들이. 그럼 가끔 무승부가 나기도 하고 질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축구 팬들이 미넨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 끝나고 나면 1등하고 있어, 결국에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강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기도 마지막에 이 문구를 붙여야 하나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진짜 고민했어. 이거 왜 붙이나 궁금해서 묻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쑥스러워서 또 성경책이나 책을 찾아봐서 또 발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왜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알려주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같이 남겼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니네들이 그동안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면 너희가 어떻게 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들을 주실 거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할 거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를 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말고 70명의 전도대를 세워서 이제 전도를 보냅니다. 각 지역과 동네로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곳을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그 70명의 전도대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추수할 일꾼은 적대.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한 달간 이제 친구들을 작정하고 전도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도가 먼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든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전도대를 보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뭘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야,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근데 일꾼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해야 돼? 추수할 일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청하여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먼저 기도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전도를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 그 이후,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를 많이 다니고 또 예배 잘 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쉬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세종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학교 앞 전도를 해보면요, 교회를 예전에 다녔던 애들은요 호의적이에요. 저에게 대해서. 왜냐면 내 아이템이 좀 강력하긴 했어. 탕후루 들고 갔거든. 몰려들어 가만히 서 있어도. 그래서 탕후루 주면서. 근데 실제로 교회를 오랫동안 코로나 동안 쉬다가 탕후루 받고 엄마랑 같이 교회 온 친구가 있다니까. 인지원이라는 애야. 걔가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학교에도 코로나 때 교회를 쉬고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하고 그 친구들 전도하는 거예요. 생짜배기를 전도해도 좋지만 교회를 쉬고 있는 애들을 타겟팅해서 전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학교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없다. 교회에 오라고 할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5월 17일 날 이제 친구 초청 잔치를 열 텐데요. 심지어 주보에까지 내주셨어. 어른들 주보에 써 있어. 프리즘 초청 잔치. 너무 땡큐하더라고.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 전도 축제 앞두고 정말 기도로 먼저 나아가 그 친구들을 나의 전도 대상자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친구 초청 잔치 많은 재정 드리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냥 오라고 하면 교회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주일날 물론 주중에 오겠다고 해놓고 주일날 연락이 안 돼. 연락 두절 상태. 뭐 수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예배가 은혜롭다고 해서 오이택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해서 예배에 나올까요? 아마 와서 사귀라고 외치면서 아예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각박한 세상과 달리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회는 올만한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라는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친구 초청 잔치는 그런 목표로 하는 겁니다. 교회 좋은 곳이야. 행복한 곳이고 좀 올만한 곳이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잔치로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잔치가 정말 세상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딱 교회에 오면 좋겠지만 그런 역사가 여러분 늘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먼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죠.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가야 돼요. 가서 오늘 이 70명의 전도대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건면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학교에 추수할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영혼들 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제 11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풋살 대회도 했었고요. 메이크업 해주고 마라탕 주는 행사도 했었고요. 또 뭐도 했었더라. 물총 축제도 했었어. 홍대에서 하는 물총 축제를 따라해 보려고 물총 축제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제가 사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던 게 2024년 여름 수련회 전이었어요. 그때 의도하진 않았는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 달 전부터 새벽마다 1시간씩 막 중고등부 애들 교사들 다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토요일 날 우리 어제 모였잖아. 토요일 날 1시간씩 학부모도 불렀어. 우리만 고생할 수 없지. 학부모들까지 불러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내가 노력할 때보다 기도하고 나니까 그날 수련회에 참석했던 학생들 70명이 역대급 인원이 참석한 거야. 참석만 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게 또 이제 전도축제랑 연결이 됐어. 우리는 그때는 9월이나 10월에 전도축제를 했거든. 수련회 갔다 오면 전도축제인 거야. 그 여파로 전도축제까지 연결이 되면서 정말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이 꽉 차는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제가 그 2024년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건 뭐냐면요, 결국 기도가 답이다 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기도가 먼저다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프리즘에게도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처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고 기도를 가장 먼저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통로고요,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학교에 추수할 영혼들은 이렇게 많은데 일꾼들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일꾼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우리의 환경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등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예배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또한 한 번도 교회 땅을 밟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교회를 검열하고 교회로 초청할 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고레스의 마음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추수할 것이 많으니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프리즘이 정말 100명의 예배자 전도자 주제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때와 방법, 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앞서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앞서갔던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뜻과 방법을 구합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먼저 앞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도를 앞세우며 주님을 뒤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뜻과 지혜를 삶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 풍성한 생명으로 결실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기도를 먼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기도를 앞세우기 원합니다. 늘 내 마음이 앞서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의 분노,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나의 삶이 어그러지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는 주의 뜻과 주의 때와 방법을 구하오니 하나님, 늘 기도로 대화하게 하시고 늘 기도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올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